19세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매일 같은 시간 거리를 걷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어딘가 구부정한 등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기이할 정도로 가느다란 다리까지. 아이들은 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저기 저 꼽추 좀 봐. 오늘도 혼자 중얼거리며 걷고 있네. 하지만 여러분, 그 남자의 초라한 외투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롭고 가장 고독한 영혼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쇠렌 키르케고르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불안과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치는 외로움이지요. 자식들을 다 키워보내고 직장에서의 직함도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찾아오는 그 적막한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는 결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 오늘 그 깊은 우물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1813년 코펜하겐의 어느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7 남매 중 막내였던 키르케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우울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카엘은 자수성가한 거상이었지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지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황무지 언덕에서 하느님을 저주했던 기억이 평생 아버지를 괴롭혔던 겁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저주받았다. 하느님이 우리를 벌하실 게다. 어린 키르케고르에게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무겁고 엄숙한 수도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장난감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동화책 대신 교리를 가르쳤지요. 그래서일까요? 키르케고르는 훗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한 번도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키르케고르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족 중 5명이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그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확신했지요.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공포, 그것이 청년 키르케고르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우울한 청년의 마음을 단숨에 훔쳐간 여인 레기네 올센이 나타난 겁니다. 당시 키르케고르는 24살, 레기네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여인이었지요. 키르케고르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의 여왕이여, 나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3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겠지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코펜하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돌연 파혼을 선언한 겁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는 레기네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떠나라고 종용했습니다. 일부러 나쁜 남자가 되어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려 했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스스로 밀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우울과 광기, 그리고 집안에 들이운 저주가 행여나 밝은 그녀의 삶을 망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은 고독한 글쓰기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결국 레기네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얼마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키르케고르는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덤덤히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레기네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모든 책은 사실상 그녀에게 보내는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사랑을 잃은 슬픔은 곧 거대한 창작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파혼 직후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향락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될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빅토르 에레미타 침묵의 요한네스 이런 기묘한 가명을 사용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독자들에게 정답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인물이 쓴 글처럼 보이게 해서 독자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참으로 사려 깊으면서도 복잡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명 뒤에 숨어서 자신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고독한 천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언론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지요. 당시 코펜하겐에는 코르사르라는 유머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가 키르케고르를 타겟으로 삼아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바지 기장을 짝짝이로 그려서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 당시 코르사르라는 잡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키르케고르의 짝짝이 바지를 우스꽝스러운 만화로 그려내보냈지요. 그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점잖은 신사들조차 길에서 그를 마주치면 키득거리며 웃기 바빴으니까요. 동네 아이들은 그를 에워싸고 바지 좀 올려봐요 라며 놀려댔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코펜하겐의 거리 산책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화병이 나서 쓰러지거나 이민을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나갑니다. 바로 군중은 거짓이다라는 깨달음이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양심적이고 분별력이 있다. 하지만 때를 지어 군중이 되는 순간 책임감을 잃고 야수로 변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창이나 군중 심리에 휩쓸려 누군가를 매장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키르케고르는 무려 200년 전에 이 무서운 진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군중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단독자로 서십시오. 단독자 참으로 외롭고도 비장한 단어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양심과 신념으로 신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을 뜻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배우자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과 마주할 때 우리는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 절대 고독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절망이라는 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자식들이 성공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키르케고르는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내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절대적인 존재 앞에 투명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것이 그가 말한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넘었을 때입니다. 평생을 글쓰는 수도사처럼 살던 그가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덴마크 국교회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호의호식했고 교회는 사교 클럽처럼 변질되어 있었지요. 키르케고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지금의 교회는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구나. 그는 순간이라는 잡지를 직접 펴내어 교회를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사람들은 그를 향해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했지요. 가족도 친구도 교계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잡지를 찍어내고 거리에서 쓰러질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땔감 삼아 진실을 외쳤습니다. 1855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지요. 병상에 누운 그에게 목사님이 찾아와 성찬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국가가 월급을 주는 공무원 같은 목사에게는 성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의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게. 나는 지금 가장 기쁘다네. 이제야 비로소 그분께로 돌아가니 말일세. 그리고 그는 유언처럼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잠시 살다 간 그 개인. 어마어마한 철학자도 아니고 위대한 작가도 아닌 그저 신 앞에 섰던 한 명의 개인으로 기억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향년 42세,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장례식을 치르기에도 부족할 만큼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 네기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키르케고르가 죽은 뒤 남편과 함께 서인도 제도로 떠났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키르케고르가 보낸 편지를 간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사랑은 육체를 넘어 영혼의 대화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고독했기에 너무나 치열했던 한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수많은 군중 속에 계셨을 겁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 어머니라는 이름의 희생, 직장에서의 역할들, 그 속에서 혹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 따위는 저만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키르케고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 소리를 잠시 줄이고 창밖의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단독자로 서 있는가? 그 물음 끝에 찾아오는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